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뿐이네. 우리 믿음의 찬양을 하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주 가득한 것을 느낍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봅니다. 열왕기하 3장 9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하 3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을 본문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여호사밧은 그의 위기의 때에 엘리사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사밧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적으로부터 대승을 거두게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온전한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자,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했습니다. 아하시아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중병에 걸렸고 그때 그는 블레셋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을 의지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여호람입니다. 그가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형제 세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여호람이 형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형 아하시아의 죽음을 목도한 여호람은 형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호람은 형 아하시아가 부모와 같이 행한 것을 보고는 부모와 같이 행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야훼 보시기에 온전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람도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과거 악을 행하였던, 그래서 악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야훼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야훼의 성전에 제사하러 갔을 때 저들의 마음이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설까 봐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그는 백성들이 돌아서서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망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들이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송아지를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우상을 세우고 의지하는 주 요인은 바로 불안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우상을 만들고 의지합니다. 사람은 불안을 느낄 때 그것을 해소하여 줄 만한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쉽게 접하고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를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상이 신처럼 느껴지도록 화려하고 값진 것으로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의 대부분은 금과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것은 가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겉만 그럴듯한, 그래서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내용이 없는 가짜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짜가 사람들의 이목을 끕니다. 사람들은 그 가짜의 화려함에 취해서 미혹되고 맙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상의 화려함에 압도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합니다. 그리고 숭배의 대가로 불안감을 해소하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상 앞에서 불안감을 넘어서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우상이 채워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이 요구한다고 여기는 요상한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 앞에서 떠들어대며 자신의 신 바알을 불러댔습니다. 그런데 바알이 응답하지 않자 이들은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여 피를 내면서 바알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규례를 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들은 바알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죽으신 바알은 저들에게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서 그가 요구한다고 여기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이상하여도 주저없이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 욕구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자, 가짜들이 있는 곳에는 요란함이 있습니다. 가짜들은 그것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것은 눈먼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함입니다. 눈먼 사람들은 요란하고 화려해야 그것이 진짜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란하고 화려함으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하나님 야훼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 후에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란하게 화려하게 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 기초하여 사람이 우상을 세울 때 그 우상은 사람의 생각대로 요란하게 화려하게 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합이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은 자들입니다. 그중 오늘 말씀되는 사람이 바로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을 없앴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보니 여호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우상을 없앴으면 그 우상의 길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상만 없앴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악의 길로 행했습니다. 이것은 겉모습만 변한 사람을 대변합니다. 그가 겉으로는 우상을 다 없애고 바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립니다. 그런데 악의 길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양다리입니다. 머뭇댐이죠. 어정쩡한입니다. 이것은 악에서 돌아선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의 모습도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만 없앤 사람입니다. 그가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그가 여전히 죄와 보타고 있습니다. 악행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진실로 신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면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 불안함을 우상 앞에서 해결해 왔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내적 평안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없애고 나니 이제 자신이 그 불안함을 해소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럼 됩니다. 그러면 그 불안함이 다 해소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아서 주관하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전에 나와야 합니다.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내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나는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내가 주의 나라가 됩니다. 나는 주의 나라인 백성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변화입니다. 껍데기만 변하는 거 아닙니다. 내 전 존재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내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이 됩니다. 내가 주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온전한 변화, 실질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이제 우리에게서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온전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 구원과 생명을 얻을 겁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겁니다.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서 이 귀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의 근본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수치를 벗어나게 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건축을 감독하던 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이 성읍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일을 할 때 그에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감독하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불안합니다. 백성들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자신은 죽임을 당할까 봐 불안한 겁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을 알았다면 그 왕의 직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으로서의 모든 일을 능력으로 행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야훼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는 그 송아지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송아지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가 자신의 근본을 잊었습니다. 자, 목동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무엘이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 삼았습니다. 들에서 양 치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마다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여 줄 때 그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목장 곧 양을 치는 곳에서 데려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아니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를 왕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왕로서의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양치던 자신을 하나님이 왕 삼으신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신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앞으로도 자신을 위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은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근본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은 인생이어서 지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헛것 같고 사람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기억하고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께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그가 자신의 근본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헛것 같습니다. 사람의 날이 그림자 같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해 주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면서 사람은 자신의 근본을 살피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본문의 여호람은 본래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 아하시아가 세자여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후사가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형제 세습이라는 흔치 않은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왕의 형제들은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져서 일찍 죽임을 당하곤 했습니다. 여호람 그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호람 그가 왕이 된 것은 더더욱 은혜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모양만 갖추고 악을 행하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가 형처럼 되지 않으려고 바알의 주상을 없앴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람 그가 자신을 모릅니다. 자신이 은혜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자신이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여로보암처럼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람이 자신의 근본을 잊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리는 바알과 하나님의 중간 지점 어디쯤입니다. 그가 형이 단명하는 것을 보고 바알의 주상을 없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야훼를 섬기며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에게는 바알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십니다. 자, 이런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발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압은 양털을 조공으로 이스라엘에게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배반하여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된 겁니다. 아합이 죽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뒤를 이어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는 힘이 더 크게 약화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여호람은 양털도 양털이지만 저들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칠 때 자신이 약속국이라고 깔보았던 모압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전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모압도 더 이상 예전의 모압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을 둘러본 여호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호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전히 자신의 근본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임한 어려움을 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한 수치를 갚아주려다가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자신이 이전처럼 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모압 왕이 나를 배신했으니 함께 모압을 치지 않겠냐고 묻게 됩니다. 이에 대해 유다 왕 여호사밧은 당신과 내가 같고 백성이 같고 말들이 같다고 하면서 내가 올라가 함께 싸우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제 거기에 에돔까지 합세하면서 이스라엘, 유다, 에돔 이렇게 삼국 연합군이 형성돼서 이제 모압을 치게 됩니다. 그때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어느 길로 갈까 하고 묻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지름길을 놔두고 에돔 광야길로 둘러가자고 했고, 그래서 저들은 이제 광야길로 둘러서 모압을 치러 가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나름 머리를 썼습니다.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고 있는 정면을 피해 측면을 치자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광야길인 겁니다. 이들 삼국연합군은 군사를 일으킨 지 7일 만에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전쟁하러 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군사들과 군마들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물을 마실 사람과 가축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때 그 많은 군사와 가축이 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그곳은 마른 광야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물을 만한 하나님 야훼의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자,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드러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면서 그가 신앙인인 것이 밝혀집니다. 삼국 왕 중에 오직 남유다의 여호사밧만이 하나님께 묻자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은 위기에 봉착하자 불평, 불만부터 원망부터 쏟아냈습니다. 그래도 신기한 것은 그가 야훼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람은 야훼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죠.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의 말을 들어보면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벌을 내려 죽게 하는 신입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이 범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신입니다. 여호람은 이후에 엘리사 앞에 가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의 이해대로라면 하나님은 자신을 적의 손에 넘겨 죽게 하는 신인 겁니다. 보니 여호람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만 신앙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기의 때 기도하지 않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형 아하시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하시아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블레셋 에그론의 바알세붑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파리의 주 바알세붑을 의지하였습니다. 비신앙인은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더라도 원망 불평만 해댑니다. 그가 슬퍼하면서 절망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하나님을 막 비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 야훼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신앙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의 근본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자신은 한계를 지닌 인생임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자신의 근본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힘이 약해졌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더욱이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과 연합해서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똑똑해도 경험이 많아도 물이 없는 광야길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그 해박한 지식과 경험으로 나를 인도한 그곳이 결국 물 없는 사막입니다. 그곳으로 가면 반드시 이길 거라고. 적의 허를 찔러야 한다고. 그래서 나를 설득하여 광야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른 나는 목마름에 절규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죽을 운명을 해결받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근본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우리의 근본을 고백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영원성에 기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나라를 주십니다. 이 귀한 축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새로운 은혜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은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난제를 풀고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자, 위기가 닥쳤을 때 여호사밧은 야훼 선지자를 찾았죠. 그것은 하나님 야훼께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신하 한 사람이 엘리야를 수종들던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알려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였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 그리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이 함께 엘리사에게로 가게 됩니다. 자, 말씀이 위기를 문제를 풀어줍니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열리고 풀리게 됩니다. 근데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죠? 당장 급한 물부터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람이 마시고 짐승이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물이 없어 죽게 생겼는데 말씀을 찾는다고요? 말씀 찾아야 합니다. 말씀 대할 때 그곳에 물이 있게 됩니다. 물뿐 아니라 이들이 당한 모든 위기에 대한 답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왕과 엘리사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엘리사는 왠지 저들을 반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당신의 아버지의 선지자들,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나 가보라고 하면서 저들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합니다. 라고 자신들에게 닥친 그 위기를 엘리사에게 고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 얼굴을 봐서 한번 봐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굴 보고 봐줍니다. 그 사람 얼굴 보고 도와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아는 그 사람 얼굴 보고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잘하는가 했더니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얼굴 봐서 그렇게 한 것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대접받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형제, 친구, 은사, 등등등 때문에 연결된 그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접받고 환대받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사람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 봐서 나를 도와줍니다. 내 얼굴 보고 그를 도와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얼굴 봐서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요셉 얼굴 봐서 감옥 동기 술 맡은 관원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셉 얼굴 봐서 애굽 나라 전체를 축복하셨습니다. 요셉 얼굴 봐서 그 근동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근의 때 저들이 먹고 마시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자들이 된 겁니다. 뭐 때문에? 요셉 얼굴 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 얼굴 봐서 이 모두를 축복하신 겁니다. 자, 그때 엘리사가 유다 왕 여호사밧 얼굴 봐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만나 주었습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나갈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그 동생 여호람이 여호사밧 얼굴 때문에 축복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주위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의 얼굴 봐서 나에게 축복이 임하는 일이 있고, 혹은 여러분의 얼굴 봐서 그 누군가가 축복받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연결돼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들에게 꼭 좋은 누군가 나타나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받는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복받는 겁니다. 자, 그때 검은 거 타는 자가 검은 거를 탈 때 야훼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엘리사는 그때 은혜가 임했을 때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라고 야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바람도 비도 볼 수 없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너희와 너희 가축이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전혀 새로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말씀을 따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과거 물을 주실 때는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펼쳐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가 쌓은 갈멜산의 제단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850명의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와 가축들이 모두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방법입니다. 전혀 새로운 말씀을 따라 전혀 새로운 방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를 통해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를 볼 수 없지만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때 그 어떤 전조의 징조가 없었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그때 새로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 새로운 말씀이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이 새로운 역사가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그때 개천을 파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개천을 파는데 많이 파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일이 있다면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통해 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택한 백성을 마시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자, 골짜기에 많은 개천을 파라는 새로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많은 개천을 팔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새로운 마음으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천을 팝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천을 많이 팝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에게선 위기가 극복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강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것은 야훼 보시기에 작은 일일 뿐이다. 앞으로 야훼께서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큰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입니다. 우리의 큰 문제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큰 문제가 작은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운 일이었어 하면서 일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개천만 파면 됩니다. 그때 전쟁하려고 모인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저들이 개천 파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자, 이어서 엘리사는 세 왕에게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을,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돼서 아침 예배 소제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저들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배 드릴 때 저들의 위기가 극복되었습니다. 그 전에 뭐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나아갈 때 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해결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큰일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모압 사람들은 왕들이 자신들을 치러 올라온다 하면서 갑옷 입은 자들, 즉 군사들로부터 그 이상 모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을 이제 상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이면 뭐예요? 멍청한데. 하나님이 저들을 멍청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싸움입니다. 내가 강하고 똑똑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을 약하고 미련하게 만드셔서 이기는 겁니다. 모압 사람들은 아침에 해가 물에 비쳐 붉게 된 것을 보고 그것을 피로 오인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물이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왕들이 서로 막 싸우면서 저렇게 피를 흘리게 되었다고 착각하면서 야, 군사를 동원해서 쳐들어가자 해서 쳐들어가게 됩니다. 모압 사람들이 미련합니다. 미련한 것들은 경솔하게 행동합니다. 저들이 확인 작업도 없이 서두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망합니다. 피인지 물인지 분간 못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 일이 어렵습니까? 그 일이 힘든 겁니까? 목숨을 건 전쟁을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미련합니다. 야, 불다. 피다. 붉으니까 피지. 피일 거야. 에이, 몰라. 피라면 피인 줄 알아. 야, 저들이 서로 싸웠나 보다. 기회다. 가서 저들을 치자. 돌격 앞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모압 군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 모압 사람들을 쳐서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지경까지 몰려 들어가 저들의 성읍을 헐고 돌을 던져 좋은 밭을 가득 채우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쳤습니다. 그때 모압 왕은
군사 700명, 남은 군사 700명 데리고 에도방을 이제 치려고 도모했지만 그 일은 실패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실패하자 모압 왕은 자신의 왕위를 이을 그 마다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마다들을 자신의 신에게 죽여서 제물로 바친 겁니다. 전쟁이 그때 그렇게 끝났습니다. 상국 왕이 그때 당황하고, 그렇죠? 충격받고, 뭐 여기서 뭐 경노라고 나오나? 경노함이 임함에. 그래서 결국 흩어져서 각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전쟁이 맥없이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기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뭐 물론 이스라엘 측에서 이긴 겁니다. 모압을 완전히 도륙하고, 그렇죠? 군사들을 진멸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새로운 말씀을 통해 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에 의한 새로운 역사가 그에게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성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새로운 역사에 참여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겁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면서 힘써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 불안함, 수치,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핍, 모든 것이 다 해소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런 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 귀한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한 변화, 실질적인 변화 말씀드렸습니다. 이 온전한 변화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 온전한 변화를 이룹니다. 우리에게 이제 구원과 생명이 있게 됩니다. 겉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 변하고 행위도 변하고 다 변화, 전 존재의 변화, 행위의 변화, 실질적인 모든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바알의 주상을 찍어버렸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서 귀한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근본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한계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근본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한계와 그 어려움과 그 불안함이 해소돼서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자가 됩니다. 근본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부터 도우심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새로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꼭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거였어? 그렇게 작은 일이었어? 그렇게 쉬운 거였단 말이야? 하는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꼭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렵고 큰 일이 하나님께 쉽고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